왜 솔로몬의 일터 신앙인가 할 때 솔로몬이 직업이 뭐예요? 왕이고 직책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일터가 그의 궁정이 있고 왕으로서의 직책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그 왕의 그 직책이나 직업이 사실은 열악한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유혹받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요즘 한때 사회에서 뉴스거리 나왔죠. 갑질하는 기업 회장님들. 이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돈 좀 번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이 우스워 보이고, 상식도 없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막 사람을 개편시패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자기가 돈이 있다. 그리고 돈으로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보다 사실은 조건이 좋은 일터를 가진 사람이 더 타락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나라 대통령도 보면 한 자리밖에 없는 대통령도 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사람한테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 일터에서 그 왕이라는 직책과 직업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기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 왕의 직책과 직업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었느냐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볼 때에 일터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터에서. 그래서 이 솔로몬은 사실은 그가 뭘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도 그가 왕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의식, 왕으로서의 어떤 그 직책과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도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할 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축복하기 전에,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솔로몬은 왕의 직업과 직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절에 가보면 그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종에게 큰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그 은혜, 아버지가 받은 그 은혜를 연결해가지고 자기도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이라는 직책과 직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은 자기의 왕의 직책과 일터는 자기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일터에 대한 개념인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솔로몬의 위치 정도가 되면 될 일이 된 거다. 나는 그의 적자니까 아들이니까 적자니까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될 일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는 그렇게 왕을 계승하여 세습받는 게 맞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될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솔로몬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라고. 그 은혜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이 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직책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왕을 물려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일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거와 그 왕의 직책과 직업을, 일터를 그는 귀하게 여겼다라는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굉장한 태도예요. 이게 우리가 일터로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그냥 내가 어째서 이 직장 다녀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세속적인 육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일터를, 이 일터를 갖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터가 귀하다 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터를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청년들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터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 노력과 자기 공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터로 주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런 태도로 가지고 일을 사는 사람과 그냥 어째서 내가 이 일터를 갖게 돼서 일을 해서 돈 번다라는 이 개념은 같은 일을 해도 태도가 틀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똑같아도 그 일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응? 이스라엘에 솔로몬부터 쭉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보면 악한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왕을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사람 후리고 죽이고 이런 어떤 악한 왕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솔로몬 같이 자기의 왕됨이 자기의 공로와 노력으로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영적인 이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터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일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런 마음으로 이 솔로몬 같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보면 불합리하고 뭐 세상적 어떤 시스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일터를 나한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내 능력이나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은혜로 일터가 왔다라는 이 개념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그 사람이 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사람이 축복 안 해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악질 그 경영주인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정말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성실함, 야곱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보상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일터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이게 그 일터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못되게 만드는 하나의 그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일터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터는 변질되고 타락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물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은 일터를 통해서 우리 존재와 신앙을 다루고 계시고 그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현장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현장이란 말이에요. 일터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세속적인 세상 사람 같은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태도가 그 모양이니까 마음의 태도, 일하는 태도가 그렇다면 하나님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로 왕을 주셨다라는 것, 솔로몬이 그대로 하나님 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은혜로 너한테 왕의 자리를 준 거야. 응? 다윗이 다른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한테 왕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로서 솔로몬을 선택한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으로 다윗을 잇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은혜로 내가 너 세운 거야. 네가 뭐 잘나서 세운 게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공감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노력과 열심이 있지만 결국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주신 거라는 이런 개념을 갖는다면 그게 하나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일터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데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넘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걸 얘기해요. 1000번제라면 1000번을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번 드릴 제사의 양으로 하나님께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결국 그냥 아주 형식적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경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최고의 헌신을 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를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일터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게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 당연한 일을 형식으로 억지로 대충 의무로 귀찮은 마음으로 요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같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일을 사랑하고 내 일하는 일터를 사랑하고 일에 속한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일터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을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누가 모르지 않아요. 누가 모르요. 한 번 드릴 제사를 그냥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1000번 할 제사를 한 번에 드릴 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했고 제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 모르기 전에 누가 모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터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정말로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하는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봐주든 안 봐주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누가 칭찬했습니까? 누가 그 박수를 쳤어요? 누가 이 솔로몬을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일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일터 그리스도인이 이래서 그냥 시키니까 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요령으로 하고 적당히 하고 이런 거로 일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앞서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자기 일을 은혜로 주신 일에 대한 그거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신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최선을 다한 마땅히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일터도 이런 모습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우리 일터에서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과연 우리는 솔로몬 같은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맡은 일 이상으로 정말 그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냐 그거죠. 솔로몬처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나와야 될 거는 과연 우리 일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예배가 있느냐는 거죠. 일터에서. 아주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 일터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가정, 일터 세 군데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일터가 그냥 돈을 버는 현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있는 영적인 일이 있는 일터가 되어질 때에 그 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이 그 일터에 개입하시고 또 일터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어리석고 연약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종은 어린아이다라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겸손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땐 그게 쉬운 말인 것 같아도 아버지한테 배웠고 그는 왕이에요. 당연히 자기가 약점이나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자기를 과시하고 강한 모습, 똑똑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하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 겸손함을 드러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축복하고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이 솔로몬 같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고 연약하다라는 자신의 모자람을 끊임없이 일터에서도 주님께 고백해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이 더 풍성히 보는 그런 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일터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난 능숙하게 잘 해낼 거라고 하는 어른 같은 생각을 가질 때에 그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주님이 그를 도우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인 되셔, 주님이 주님 되어야 주님의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고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병이 없다라는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의 자기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터에서 늘상 자기가 한 거니까 오늘 또 그렇게 또 살아갈 거니까 내가 오늘 늘 해왔던 일이니까 또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 일터에 나타나질 않아요. 솔로몬같이 나는 작은 아이라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 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일터에 함께 해서 이래야 주님이 주님 되시니까 주님이 나타내 주시지. 괜찮다 말이지. 내가 늘 해왔다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님이 그 일터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험한 그 태도가 뭐냐면 내가 잘 해낼 수 있다. 익숙함.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난 잘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믿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일터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어떻게 될 줄 알아? 우리의 일터가. 응? 그리고 내가 설사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앞의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 겸손한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내 계산을 믿고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을 믿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 아니라 그는 어른 같은 교만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결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터에 주님이 풍성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런 잘못된 태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이 돼서 이방 나라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조공을 바치러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번성함을 보고 놀라고 배우고 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은 결국 여기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기뻐하는 세 번째 태도는 겸손함이에요. 자기가 작은 아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말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고 그를 축복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일터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불행한 일을 만나는 그 일하신 분이 요번에 또 두 번째 또 사고 났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컨베이어 벨트인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서 이제 그렇게 불행한 일을 만났는데 난 이런 생각이에요. 그분은 틀림없이 그날 아침에 식구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잘 다녀오겠다라고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 집에 못 들어가셨죠. 누가 하냐고 인생을. 일터에서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축복 못 받는 거지 겸손해서 축복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해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함이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내 의지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가 주님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그분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모자람을 얘기해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자람을 얘기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분의 지혜가 아니면 그분의 어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정말 별별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베드로가 그날 밤에도 고기를 잡을 줄 알았겠죠.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 그 베테랑 어부가.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에 고기를 잡게 해주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의 처절한 자기의 모자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기의 무능력함을 보는 동시에 더 깊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데까지 가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가 일터 그리스도인에서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몰라요. 늘 쌓여온 거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습관으로 그냥 마음 없이 그냥 습관으로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무슨 주님이 거기에 계시겠냐고. 형식으로 하고 마음 없이 하는 그리고 그냥 오늘 또 어제와 같은 날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자기가 자기 일만 하는 데서 무슨 주님이 거기서 나타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일터 그리스도인의 이제 태도는 내가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일터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일을 잘 해내냐 그거에 우리는 초점 두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네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어. 응? 우리의 일터는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가 아니고 내 일터에 주님이 얼마나 잘 나타나냐가 그게 초점이 돼야 돼요. 김준호 형제. 그래 안 그래? 응? 내가 얼마나 일을 잘 해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내 일을 도와주시냐의 문제지.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나타나냐에 그거를 주님이 내 일에 이렇게 나타나셨군요. 그거를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나타남을 인정해 줄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어. 응? 그거라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요. 그러면 세상 사람 열심히 하는 거나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뭔 차이가 있어? 주님이 뭘 가지고 기뻐하냐고. 내가 열심히 한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세상 사람 같이? 아니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게 태도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일터에 그분이 찾아오시게끔 내가 만들고 있냐 그 얘기지.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래 기쁘게 야 너 그래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도와줄게 이렇게 기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나의 태도가 있느냐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한다고 책망하실 것 같냐 그 얘기요. 그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주님이 개입이 돼야 그게 주님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주님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무슨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응? 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준 게 있으니까. 내가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도와주는 흔적이 없는데. 그저 그런 거지 뭐. 그냥 안면만 있는 것뿐이지. 진짜 가까운 사람 누구겠냐고.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그럴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또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혼자 잘하냐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쟤는 내가 도와줘야 돼 아니면 안 돼. 쟤는 벌써 나를 의지하고 나의 도움을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 그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도와주시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는데 무슨 그게 존귀함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된 거 가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개입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의미가 없이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밖에 없는 태도로 가진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모습이. 다가오실 수밖에 만드신 거예요. 이 솔로몬의 태도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라는 거죠. 오늘날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일터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일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 못할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 선교를 3년 했거든요. 평택에서.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일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변화되는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벌고 거기서 착한 일만 하면 그게 일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산다는 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산다는 거. 세상과 다른. 이게 있어야 그게 일터 그리스도인이지. 뭐 그냥 돈 벌고 열심히 해서 뭐 착한 일하고 착한 일 직장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일터 그리스도이냐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영광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가치 있게 보시질 않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가 아무리 오랫동안 익숙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해서 그분의 손길을 풍성히 내 일터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드리는 거야, 그게.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거야, 그거를. 나 잘합니다. 오늘 나 잘할 준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잘난 거, 그러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것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가 있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의가 가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데는 은혜가 안 온다, 그 얘기지. 그러므로 우리 일터는 솔로몬 같이 계속적으로 그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에 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이제 구합니다. 두 가지를 구해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분별력, 듣는 귀. 9절에 가보면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듣는 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자기 일에 대한 두 가지 지혜를 구하는 거죠. 결국 이게 보면 이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결국 그거는 자기 일을 잘 해내기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왜 이걸 구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구했을까? 듣는 마음과 듣는 그 분별력을 왜 달랐을까? 그거는 자기 하는 일이 자기 세상적으로 얻은 일이 아니 자기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책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일이라면 이걸 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기쁘게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솔로몬은 그가 말한 것이 결국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걸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를 솔로몬에게 얘기하려고 하던 참에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곧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와 동일한 말이다라고 해서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게 자기 생각에서 말한 거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를 솔로몬이 말을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터가 얘가 일터에서 이걸 구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야 기회다 너 이것 좀 나한테 구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에 일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말한 것이 야 어쩌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네가 말하니 라고 해서 그분과 일치된 어떤 내용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부와 장수와 뭐 이런 거 원수 복수하는 거 이걸 구하지만 이 솔로몬은 차원이 다른 거를 구하고 있었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축복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거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하시라. 이게 좀 솔로몬의 기도가 결국 그거예요. 응? 보통 사람이 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통 사람이 부나 장수나 원수의 복수를 구했다면 그는 그거 하나만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은 더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 이상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더 큰 걸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원했던 거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을 그 솔로몬에게 주고 계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좀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구한다면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이루어지고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한 자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라는 신분 자체도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존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한테 준 백성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존귀함 플러스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과 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달라고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기도 제목이 좀 더 수준 높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일터에서 우리가 맨날 나만 저 상사 저거 나 욕하고 막 상처 주는 저 상사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솔로몬같이 그 기도가 내가 바랬던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단순하게 그냥 세상 사람이 구하듯이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구하는 자가 이게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좀 더 사이즈가 큰 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좀 더 큰 걸 구해야 돼요. 작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은 이것도 응답받고 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얄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냥 당장만을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그것밖에는 못 받고 살아요.
근데 좀 사이즈를 크게 내지는 길게 보면서 자기 일터를 위한 길고도 사이즈가 큰 거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수준에 맞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응? 그래서 자,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롯만 자기 조카 롯만 살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결국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의인 롯을 빼고 9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놨다는 자체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합당한 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호칭입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기도 장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돈 몇 푼, 당장의 어떤 자기만을 위한,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나쁘다고 말씀은 안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사이즈가 그 정도면 하나님은 그 이상은 그 사람한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좀 더 사이즈가 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 당장은 그게 허황된 것 같고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결국은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나중에 증명시켜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응?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너를 위해서 뭐 장수나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복수도 구하지 않은, 하나님 또 알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뭔지를.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다른 사람이 늘 보편적으로 구하는 걸 구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축복할 사람이면 하나님이 생각을 고쳐주세요. 생각을 좀 더 하나님과 맞아 떨어지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들고 살게끔 만드세요. 그게 당장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그 기도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일터에서 돈을 벌고 치열하게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도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돈을 버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일터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돈보다, 내가 월급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될 때 그 사람이 단지 100만 원짜리 일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가 솔로몬 같은 태도로 보일 때 그게 10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1억짜리도 될 수 있는 거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냐 그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냐 그거죠.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 마음에 딱 떨어지는 기도를 가지고 사냐 그 얘기지. 응?
그게 그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월급 액수가 그 사람을, 직책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냐 그 얘기지. 뭘 구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 일터에서. 보편적으로 구하는 걸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냐 라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의 등급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있어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그냥 남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축복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기쁨을 가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사무적으로는 줄 수 있어요. 구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그 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주시는 거냐 아니면 그래 약속이니까 내가 줄게 이런 개념에서 우리를 주시는 거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응? 광야 생활했던 광야 1세대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줬어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진노하시며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도 영혼의 축복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시편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받는 게 축복은 아니에요. 받는다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 그게 내 영혼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냐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한테 주시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금 네 가지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응? 기뻐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무조건 일만 잘하는 게 장땡이 아니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할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터는 치열하게 정말 육신적이면서 세속적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일터는 지극히 영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현장이 또 일터이기 때문에 세속적이면서도 영적이고 또 거룩한 현장이 일터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터는요. 세속적인 거와 거룩한 것, 육적인 거와 영적인 것, 그게 동시에 있는 게 일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일터를 한쪽으로 볼 게 아니라 솔로몬이 우리가 일터를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터를 영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일터를 너무 육적으로 세속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은요. 이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한 일의 능률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속적인 걸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솔로몬은요 영적인 걸 또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단순히 그 일터가 그냥 육신적으로만 치우쳐서 간다면 그 사람은 한쪽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놓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고 간다는 건데, 하나님을 놓치고 가면 거기서 반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축복하신 건 다 놓치고 간다는 얘기예요. 응? 세속적으로 가면. 그리고 또 너무 영적으로만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일터에서 완전히 배제된, 아주 왕따 당하고 하나님 뜻도 못 이루고 빛과 소금도 안 되고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딴 나라 사람처럼 돼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적절하게 균형 잡아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려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이 차의 양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의 바퀴처럼 똑같은 균형 있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배합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태도가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 일터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풍성히.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일터, 솔로몬 같은 영과 육의 균형 있는 일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터의 모습을 끊임없이 나답게 그거를 발견해서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터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